우리 같이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 오늘도 귀한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찬양하는 주님의 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의 집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시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채워 듣고자 합니다. 주 성령께서 친히 우리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변치 않은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오니 우리에게 친히 이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적이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곧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라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은 바로 약속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림하셨던 날로서 우리는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의 강림을 기념하면서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 모두 지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은 계속하여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오늘은 이 성령 충만함에 이르는 단계에 대해서 오늘 같이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령 하면은 어떤 모습을, 어떤 형상들을 연상하게 되십니까? 흔히 대부분 우리들은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모습을 생각해서 불꽃 같은 모습으로 성령을 연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이 성령이 이 땅에 임하여서 나타나게 된 그 모습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모양으로서 우리에게 표현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불꽃 외에도 바람이라든지 또는 생수나 기름, 안개 같은 이런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묘사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이 말씀, 본 말씀에 보면은 성령을 바로 강물로서, 다시 말해서 물로서 묘사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바로 이 성령이 임하심에 관련되는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바로 1절 말씀에 성전 문지방 밑으로부터 여기서부터 성령의 강물이 흘러나왔다는 이와 같은 사실입니다. 바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다음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당신 자신의 육체를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친히 설명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이 성전 문지방 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였는데, 이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의 강물이 흘러나왔던 이 같은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흘러나오는 이 위치에 대해서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 그 성전의 저 높은 제단 그 중심에부터 이 물이 흘러나온 것이 아니라 문지방 밑에서, 다시 말해서 가장 낮은 이곳에서부터 흘러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한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겸손한 자세에서부터 성령이 나왔다는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은 거룩한 성전이시지만은 그러나 문지방과 같이 겸비하여 지셨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은 그는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성전이시지만은 저 높은 제단 위에서부터가 아니라 문지방 밑에, 다시 말해서 가장 낮아지신 이 곳에서부터 성령의 강물이 흘러나왔다는 이 사실, 바로 이 점을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낮아지신 그 입장에서 성령의 강물이 흘러나왔다고 한다면 바로 그 성령의 강물을 받아야 할 우리들은 어느 입장에 있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높은 데로 향하는 절대로 흘러가지를 아니합니다. 낮은 데로만 흘러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바로 그 성령을 받고자 하는 우리들도 내가 낮은 이 골짜기가 되어졌었을 때에 이 성령이 내게로 흘러오시는 것이지, 내가 높은 언덕이 되려 할 때는 절대로 성령은 나에게로 흘러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겸손한 사람에게 성령이 오시는 것이지, 바로 이 나 자신이 나라고 하는 이 교만을 가진 사람에게는 절대로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는 바로 이 사실인 것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은 지존자이시기 때문에 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시지만은, 그러나 바로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할 자는 가장 낮고 겸손한 자이고, 오직 가장 낮고 겸손한 자와 함께, 오직 그와 같은 사람과만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들도 바로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먼저 낮아지고 겸손하여 하는 것입니다. 낮아지고 겸손하여 질 때에 이 성령의 강물이 나에게로 흘러오게 들어게 되어지고, 그래서 나에게 넘쳐나게 된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언제나 자기를 낮추는 그 곳을 향하여, 낮은 곳을 향하여서 흘러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지식이라든지 내가 가진 재산이나 나의 인격이나 바로 이 나라고 하는 이 의의, 이것을 생각하면서 고집하는 동안에는 성령은 그 같은 사람 속으로는 결단코 흘러들어가지를 않습니다. 물이 낮은 데로 흘러가듯이 이 성령의 강물도 낮은 곳으로 흘러간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항상 명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3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 이 성령의 강물이 성령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왔는데 1,000척, 약 한 500m쯤 되는 이 같은 거리, 거기에서 물을 건너라고 하실 때, 그래 그 못으로 들어가 보니 발목에 오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성령의 강물이 제일 먼저 발목에 올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이 말씀하시는 발목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인간 모두는 발로서 걸어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이 강물이 처음에 발목에 올랐다는 이 사실은 바로 이 성령 충만에 이르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성령으로 걸어다녀라 하왔던 이와 같은 뜻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지 간에 성령으로서 행하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이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기 때문에 이 둘이 서로 간에 속에서 대적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는 내가 이 성령의 소욕대로, 이 성령의 요구대로 내가 행하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나의 육체의 요구대로, 바로 내 뜻대로 나는 행하며 살아가는가, 바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생활을 하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경우를 한번 유심히 살펴보세요. 사도 바울을 보면은 우리가 사도행전에 그 모든 행적이 나타나는데
그분은 어떤 일을 행하든지 간에 순전히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이 명함을 받아서 세계 선교 여행에 출발을 하였던 온 일생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실루기아로 제일 먼저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은 성령이 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 7절에 보면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기로 하였지만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못해서 아니하였기 때문에 못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문이 열리는 대로 그래서 에기해를 건너서 마게도냐로 가게 되어졌는데 거기서 문이 계속 열리는 것이죠.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전도를 함에 있어서도 자기 스스로의 뜻, 자기 계획이나 자의로 이 행선지를 정하면서 다닌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럽으로 건너가 전도하게 된 모든 길마저도 성령의 이끄심에 의하여서 간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전도 모든 여행을 다 마칠 무렵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서요 거기 있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서 그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가운데서도 보라 이제 내가 성령에 매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 올라가는 것은 참으로 위험하고 무서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 기다립니다. 결박당하고요 체포당한과 환난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서도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이 매임에 받아서 그렇게 해서 가게 되어졌고 그래서 일생의 전도 사업을 성령에 의하여서 행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직 성령에 의하여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발걸음이 하나하나를 성령이 명하시는 대로 그는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는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무슨 길을 갔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바울이 말씀하시는 나의 달려갈 길이란 이 길은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걸어가는 이 같은 길이 아니라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고 그리고 마쳤노라니 같은 뜻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령 충만한 생활이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을 영접하여 믿게 되어졌을 때 성령 세례를 이미 선물로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 우리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성령의 강물이 먼저 발목에 올랐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이 생활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이 사도 바울처럼 성령에 의하여서 성령의 이끄시는 대로 보행하는 이와 같은 삶,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 오늘 본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일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그 다음 오늘 본 말씀을 보면은 이 성령 충만함의 다음 단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장 상반절 말씀을 보면은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네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 번째로 이 성령의 강물이 무릎에 오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이 무릎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바로 이것은 우리의 진정한 기도를 상징하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흔히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실 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기도의 사람이 다니엘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하여서 열려진 이 창문 앞으로 가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항상 기도를 하였다 말씀해 주고 있고요. 사도 바울 또한 내가 무릎을 꿇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게 되어지면 아주 많은 곳에서요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인이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전쟁은 바로 무릎의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 어떤 분들은요 우리가 뛰어가면서 전쟁에 해도 우리가 질지 이길지 잘 모르는 판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어떻게 전쟁에 이길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전쟁은 무릎의 전쟁입니다. 무릎을 꿇고 앉았을 때에 기도를 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든 싸움에서 이긴다는 이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과 12절에 보면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로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 악령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으로서 나가는 이와 같은 싸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18절에 보면은 이 싸움의 임함에 있어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점을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에 파송되었던 우리 선교사에게서 한 분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1965년 9월 30일은요 이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원히 그 역사 속에서 잊을 수 없는 이와 같은 특별한 날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인도네시아는 국경이 아주 어지러웠고요 힘이 혼란한 이와 같은 때였기 때문에 그 때문에 공산당 운동이 막 일어나고요 공산당원들이 불어나기를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공산당원의 숫자가 약 한 30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또 당시에 이미 기독교가 그대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기독교인의 숫자들도 약 한 300만 명 정도로 집계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공산당 중앙본부에서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전국에 있는 모든 공산당원들의 지적을 내리게 되어지는데 9월 30일 날을 기하여서 일제히 이 300만 명의 공산당원이 총결기를 하여서 그 나라의 모든 종교자들과 특별히 기독교인들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과 고급 장교들 그 지역에는 모든 당원들이 하나씩 다 맡아서 죽이고 숙청하라는 지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는 누구를 담당하고 그들을 어떻게 처형할 것이고 어디다 파묻어 매장해버릴 것이고 이렇게 세밀한 계획까지 다 세웠는데 이것을 미리 알리게 되어지면 탄로가 날 것이기 때문에 비밀에 은밀에 숨겨두고 있다가 9월 30일이 되기 일주일 전에 이것을 긴급 지령으로 전국의 당원들에게 지령을 선포를 하였습니다. 9월 30일이 되자 그 통지가 당 곳마다요 정치 지도자들과 군 장성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날에는 모든 지도층에 있는 사람이라면 다 살해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대부분이 무사하였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면은 당시 이 나라가 어지럽고요 이 공산당의 분위기가 아주 어지러우니까 이 300만 명 되는 인도네시아의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매일 아침 새벽 5시 30분만 되어지면 지정된 동리마다 교회를 함께 모여서 새벽마다 나라를 위해서 특별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겠습니까? 이 공산당원들 사전에 계획된 이 지령에 따라서 자기가 맡은 그 사람의 집으로 들여닥쳤지만은 공산당 이 암살자들이 그 집에 가서 실패를 할 수밖에요. 거기 집에 없었으니까. 또 인도네시아는 많은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그저 아주 간단하게 할 수가 없게 단단하게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것인데 그래서 지령을 보냈는데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이 지령이 애초에 그들이 계획한 그대로
전달되지 못한 곳이 수두룩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는 사이에 군대들이, 정부의 군대들이 풀어지고 공산당이 하는 모든 일들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고, 근데 그 다음 놀란 점이 나타나는데, 인도네시아는 참으로 많은 인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제일 강력한 종교가 바로 이슬람교인데, 이 국민의 약 80% 이상이 이슬람 교도들입니다. 세계에서 이슬람 교도가 가장 인구적으로 많은 나라가 바로 인도네시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날에 많은 이슬람 교도들이 살해를 당하고 나니까 이들이 분통에 처질 수밖에요. 그 때문에 이슬람 교도 총본부에서 라디오 방송을 통하여서 이 인도네시아 국토 안에서는 공산당원이라 하는 자들 단 한 사람도 살 수가 없다, 남겨두지 말아라, 이와 같이 방송을 내보냈다고 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그 결과로서 오히려 공산당원들이 약 50만 명이나 죽어버리고 살해를 당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편 기독교에서는 공산당원이라 할지라도 살고자 하는 자, 목숨을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받아들여서 그를 구해 주거라, 그리고 그 가족들이야 무슨 죄가 있겠느냐, 이렇게 방송을 내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산당원들은 자기들이 제일 미워하는 이 기독교에서 오히려 자기를 살려준다고 하니까 모조리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다 교회를 피신하여 달려왔다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이 당시 이 공산당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가 바로 이때이라고 생각하면서 전도 캠페인을 벌이게 되어졌는데, 그 결과로서 모든 공산당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기독교는 정말 사랑이 있는 진리의 종교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서 그래서 기독교도들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300만 명밖에 안 되는 이 숫자가요, 그 불과 몇 해 동안에 1,400몇 명이라는 기독교 숫자로 늘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놀란 일이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이 인도네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를 구원하였고요, 기도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에 의하여서 인도네시아라는 이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게 되었다는 이와 같은 얘기인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 여러분, 바로 이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한국교회가 산 증인이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세계 선교사에 있어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한 놀라운 표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동남아 아시아 일대에 있어서 기독교가 이렇게 흥한 나라가 우리 한국 외에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한국교회가 아시아 전역에 있어서 그토록 빠른 성장을 이룩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이렇게 유일한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였지만 결론은 한결같습니다. 그 첫 번째 성과로는 항상 이 한국교회의 기도운동, 특별히 새벽 기도가 첫 번째 손가락으로 늘 꼽히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는요, 어려울 때마다 더욱더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6.25 이후에 폐허된 가운데의 모든 한국교회들 새벽기도에 절대로 열의를 내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그 결과로서 이와 같은 성장이 이룩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잘 싸웠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당신 자신의 의지나 지식이나 무슨 힘이나 세력이나 지혜를 가지고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써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였다, 이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더욱더 기도에 힘을 쓰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 시간, 가장 축복받는 기도 시간임을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더욱 크심의 그 은혜를 산 증거로 받으시며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4절 하반절 말씀을 보게 되지만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네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허리에 올랐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허리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흔히 바로 이 허리, 이것은 바로 힘의 적소라고 우리 말하지 않습니까? 힘을 쓴다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역도 경기를 하는 걸 보면은요, 해설자가 저 선수 허리를 바로 쓰지 못하여서 실패를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성령의 강물이 나의 허리에 찼다는 이 말씀은 이 성령으로 인하여서 내가 능력을 얻고 성령으로 인하여서 내가 힘을 쓴다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장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내게 주는 이 십자가, 묵은 십자가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는 우리 모두가 넉넉히 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온갖 무서운 그 무거운 시련들, 어떤 이 시험, 어떤 난관도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서 넉넉히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야복강에 기도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과 더불어 씨름을 했는데 마지막에 이 천사가 야곱의 한도뼈를 쳐서 그 허리를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허리는 바로 힘의 적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허리를 다쳐서 상하게 하였다는 이 말, 이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너는 오늘날까지 내 힘을 믿고 내 힘 가지고 살아왔고 너의 지혜와 너의 장깨와 내 능력과 내 기술 요것 가지고 승리해 왔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제는 너의 인간적인 힘을, 이것이 꺾어져야 한다, 부서져야 한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철저히 부서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된 것과 같이 오늘 너도 성령으로 새로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참 힘을 얻는다,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은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능력으로,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육의 힘, 육의 능력으로는 어떤 일도 다 불가능하지만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내 힘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이 주시는 힘과 그 능력으로 우리는 죄를 이기고 모든 시험을 다 이기고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물에 허리까지 담그지 못한 사람, 조그만 환난이 와도 곧 실망하게 되어지고요, 조그만 어려움이나 박해에도 곧 두려워하게 되어지고, 조그만 유혹에도 바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5절 말씀을 보면은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만 한 물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갈람산에서 성천하시기 전에 분부하신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이 말씀과 상통이 되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온몸이 잠겨져서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게 된 것, 이것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해진 것이라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온몸이 다 잠기도록 성령의 강물 속에 충만해지는 것을,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전부 성령 속에 잠기게 하여서, 그래서 내 소욕대로 하지를 아니하고 성령이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내가 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을 때 거기는 120명의 모든 성도들이 경험한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지 않습니까? 아무도 자기를 주장하지 아니합니다. 내 것이라 하지도 않고 모든 것을 성령의 뜻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것이 모습이죠. 이것이 성령 충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내가 전적으로 변화되어져서 이제는 내가 아니라 오직 성령에 의하여서 내가 전적으로 컨트롤을 받게 되어졌다. 이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령으로 내가 전적으로 컨트롤을 받게 되어지면은, 다시 말해서 성령의 강물에 내가 잠겨 넘치게 되어지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7절에 보면은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8절에 보면은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에 물이 되살아나리라. 9절에 보면은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각체의 모든 것이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성령의 강물 충만해진 그것이, 강물이 이르는 모든 곳에 모든 것들이 소생하고 살아나더라 하는 이 같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이 성령을 살리는 영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령의 강물이 닿는 곳에 타락하고 부패했던 모든 도덕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요, 성령의 강물이 넘치는 곳에 죽었던 이 모든 믿음들이 다시 소생하게 되어지고, 성령의 강물이 넘치는 곳에 열심히 다시 솟아나게 되어지고, 이 성령의 강물이 넘치는 곳에 기쁨이 늘 생손들 소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강물, 바로 성령의 충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11절에는 아주 어려운 얘기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진펄이라고 하는 것은요, 개우물이 흘러가다가 비가 오지 아니하게 되어지고 물이 끊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개펄같이 고여가 되어 웅덩이처럼 그게 잡초가 돋아나게 되어지고 썩은 물이 되어서, 그래서 거기가 모기가 생기는 이 같은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은 물이 유통되지 아니하는 연못이나 호수와 같이 썩은 물이 고여있는 곳은 소금바다가 되리라 하는 이 같은 말씀입니다. 강물이 흘러는 들어갔지만 다른 데로 나가지를 못하니까 결국은 죽은 바다가 된다는 말씀이죠. 이것은 바로 사해 바다를 가리키는 말일 것입니다. 우리가 성지순례로 이스라엘 가보게 되어지면은 거기 사해 바다와 갈릴리 바다가 남북으로 위치하고 있는 것을, 이것은 모두가 요단강으로 연결되어서 강물이 흐르는 곳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이 갈릴리 바다, 북쪽에 있는 바다에는 아주 깨끗해서 고기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남쪽에 있는 사해 바다는 고기가 한 마리도 살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바로 소금 바다요, 죽은 바다였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요단강에 연결되어 위치하고 있지만 이 둘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갈릴리 바다는 물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 물을 계속 흘러내 보내는데, 이 사해는 그저 물을 받아들이기만 하지 밖으로는 한 방울도 내보내지를 아니합니다. 그래서 진펄과 개펄과 같이요, 물이 흘러 들어가기만 하고 나가지를 못하니까 그런 곳에 물은 죽은 물이 되어지고 소금바다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바로 이 진펄과 개펄과 같은 이 같은 신자들이 간혹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꾸 은혜와 축복 받겠다고요, 뭐 산상 집회다 부흥회다 어디다 반나 쫓아만 다니면서 은혜와 축복 받겠다고 야단하지만은 늘 받기만 하겠다고 하죠. 남들을 위해서 전도도 하지 아니하고 봉사도 잘하지 아니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바로 진펄과 개펄 같은 이와 같은 신자들인 것입니다. 사해 바다와 같이 이 사람은 썩어버리고 맙니다. 바로 이 점을 우리는 깊이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넘치게 해야 됩니다. 흘러내 보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을 다시 잘 정리하여서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에 대해서 깊이 마음속에 새기고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이 강물이 먼저는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옵니다. 물은 낮은 데로 흘러가는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오직 겸손한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의 마음에만 성령의 강물이 흘러 들어간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은 처음에는 발목에 찼습니다. 이것은 너희는 성령으로 보행하고 살아라,
성령에 의하여서 행하면서 걸으면 살아가는 삶을 살아라. 이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무릎에 찼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는 생활, 기도에 전적하는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도하는 생활, 그래서 기도함으로써 승리하는 생활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강물이 허리에 찼습니다. 허리는 바로 힘의 적소이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우리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내 힘과 내 뜻과 내 뜻대로 의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영의 힘으로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충만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성령의 강물이 온몸을 잠갔습니다. 이것은 성령으로서 충만해 행해지는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나무가 무성해지고요, 열매가 돋게 맺혀지고 물고기가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참으로 타락한다고 말하지만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졌을 때 모든 도덕들이, 모든 죽은 믿음이, 모든 죽은 이 행위들이, 죽은 열정들이 성령의 강물이 닿을 때에 살아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충만한 넘침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저 받기만 하면은 이것은 넘치는 것이 없으니 사실 충만한 것이 못 됩니다. 충만이란 이것은 바로 넘치는 것을 말합니다. 흘러내보는 것이죠. 그저 내 혼자 축복받고 혼자만 은혜 받는 이와 같은 욕심이 아니라 늘 이웃을 생각하고 베푸는 삶, 전하는 사람, 전도하는 삶, 봉사하는 삶,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진펄과 갯벌 같은 곳, 물이 들어가지만 나갈 줄 모르기 때문에 베풀 줄 모르니까 그것은 썩은 물이 되어지고 소금바다처럼 사해가 될 터이니 믿음 생활하면서 이 점을 염두에 둬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드리 성도 여러분, 이 성령의 강물이, 여기 에스겔이 환상으로 봤던 그 성령의 강물이 여러분이 늘 겸손하고 낮아지는 그 마음속에 오늘도 충만히 흘러들어가서요, 그래서 넘치는 삶을 살아가심으로써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풍성히 맺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약속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 세례를 선물로 주신 분,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라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을 통한 이 환상을 저희들에게 일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가 믿음의 삶을 시작하였고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고 있사오니 언제나 충만해서 충만으로 이르는 귀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